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에 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뭐 집안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붕을 뚫어서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하는 또 말씀의 내용들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 요즘 시대에도 5,000명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시대의 5,000명은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5,000명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8장에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막 예수님의 주위에 머물렀는데,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3일 밤낮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어디든지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위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의 내용들이 또 700여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위로는 참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각양각색, 우리 얼굴에 생긴 것처럼 각자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것처럼 생김새가 다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주위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근거로 놓고 봐도 그렇고,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 어떤 무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겠죠.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갈고리 쳐가지고 예수님을 좀 험담할까, 잡아뜨릴까, 또 공경에 빠뜨릴까, 또 시험에 빠뜨릴까, 이렇게 그 마음에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리, 그죠? 무리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80%에서 한 90% 정도의 사람들이 무리 지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뭐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구경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쫓아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또 대부분의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자의 무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의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이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대적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을 놓고 크게도 확장시켜도 보면은 세상 속에서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반각하는 무리가 있고, 또 제자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건 오늘 먼저 주님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대적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이 대적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다 흔히 말해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 그 권위 안에서 상당한 건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들이 종교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전통적인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예수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말씀과 자기들의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신학적 사상과 너무 얼토당토않게 틀린 주장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들은 도저히 그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 예수의 주장을 그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권자들은 그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관심과 존경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의? 자기들의 사랑과 관심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신앙과 시기심, 질투심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괘씸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 그 사역은 고난과 박해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오늘도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 전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며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태동과 그 역사가 박해이고 핍박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13절 말씀 속에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토끼 놓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좋은 땅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지요. 그죠? 이 대한민국 참 좋은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허리를 맞대고 등허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이제 아프리카 세네갈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요즘에 어렵대요. 너무 어렵다는. 원래 그 선교 자체가 어려운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는 진짜 돌이 날아오는데요. 90%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자다가 막 지붕이 뚫린대요.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수틀리면은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아시아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중국이 뭐고 일본이 뭐고 한국이 뭐고 압니까? 그냥 다 생긴 다 아시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른대요. 방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성교 편지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멘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핍박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정은교 정선님도 어때? 마음속에 기쁨이 좀 올라왔어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저금교회는 문 안 닫고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상급을 우리 저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냥 우리 저금교회 위해 저 위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게 막 느껴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그렇게 올라오네요. 너무 감사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그러잖아요. 얌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알곡이 되겠습니다. 나는 양이 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였어요. 나는 알고 봤더니 양이 아니고 염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거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요 작은 것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이 한라가 핍박 앞으로 다가올 한라가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한란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여러분 그 상급이 이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꼭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순교해야 된다. 왜 그래? 이유를 얘기하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이 순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무조건 그냥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하는 순교자의 그 피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급이 순교의 그 피의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중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직행 그 키를 티켓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숨겨야 된다고 그 말씀하는데 순간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야 나도 하나님 좀 약간 그런 기도해야 되나 어쩌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순교적 신앙을 주십시오.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순교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순교적 신앙과 믿음의 중심과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들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죠? 정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고 우리들의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니까 무리를 보니까 어떤 따르는 자들을 보니까 두 번째가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무리. 80% 90%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드려야 될 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함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인 예수야 얼마나 호산나 뭐 하나님의 아들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박수 쳤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죽여라 그 말이야 죽이라. 그전에는 뭐 하던 사람들이 박수 치던 사람이 순간 안티가 되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 팬이요 팬. 팬이라는 거 여러분 그 팬심이 무서운 겁니다. 팬심.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이 팬심 때문에. 그만 순간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순간에 팬들이 돌아서 버려. 거기서 찾아오는 공허함.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안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팬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리는 이런 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예수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밥 좀 주세요. 밥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소원이 달성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팔자를 고쳐준 거예요. 팔자를 고쳐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다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죠?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 제 갈 길로. 자기들의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붙들고 뭐든지 다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충성하지 않던 사람이 충성하고,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큰 교회에 장로가 되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장로 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치적으로 큰 이치를 이루고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음교회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정음교회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사실은 해주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주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뭐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와 감동과 이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먹먹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먹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읍교회 성도님은 그런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냥 좋아요.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 내려오던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음료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저 예수가 이상해졌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자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이 여기 있는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정음교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진짜 여러분 많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좀 생각들을 많이 해서 신앙적으로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까? 나의 신앙을 저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엽처럼 떨어지는 늦은 가을 설이 맞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들을 정당화시키는지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반성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책임과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사실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라, 뭐를 보라 하지만은 가장 일면에서 대면하고 일면에서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들 아닙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 곳을 향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들을 살아갑니까? 거기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서 막 뒹굴다가 교회에 오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이번 한 주 동안도 변함없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굳건하게 서 있구나. 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거울을 삼으시는 거예요. 야, 우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다시 신앙생활로, 다시 우리가 믿음생활로 돌아와야지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침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회원을 만들었구나. 회원. 무슨 탁구 회원, 무슨 뭐 테니스 회원, 배드민턴 회원들을 만들었구나. 저 앞에 여러분 주일만 되면은 우리 학교 앞에 운동장에 주일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아저씨들이 축구를 차요. 얼마나 주일 되면은 막 생기가 발랄한지 몰라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막 소리치고요. 막 에너지가 막 폭발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 자, 교회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다른 게 뭐였습니까? 목회자들이 회원을 만들었구나.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만들었구나. 교회가 컸습니다. 먹고 살만하죠. 배부릅니다. 그러나 성도 만들지 못한 그 교회들, 성도 만들지 못한 그 목회자로서 참 무한 책임과 무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강풍주의보가 불었어요. 아시죠? 강풍주의가 불었어요. 유래가 좀 흔하지 않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정심 때 이제 정심을 먹고 이제 뭐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제 뒷산 1시간 정도 이제 산책을 해요. 오늘 그날도 목요일 날도 뒤에 산에 올라갔는데 강풍이 불더라고요. 강풍이 진짜.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그냥 나무가 겁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겁나게. 근데 나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야, 이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 저렇게 흔들려도 밑둥은 흔들리지가 않더라니까요. 바람이 저렇게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뽑혀서 죽는 거예요. 밑둥은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뿌리는 흔들리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떨어지고 흔들리죠. 그러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밑둥과 같은 분들이에요. 밑둥과 같은 분들. 제가 박수 드리는 거예요. 밑둥과 같은 분들이라니까요. 뿌리와 같은 분들이에요. 위에는 희청희청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고 저리 치고 흔들리지만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확고한 거예요. 굳건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은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막 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나오더라. 기도. 하나님 우리 정은교 밑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뿌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정은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지라는 이야기 너무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적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믿음의 말씀을 되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이 무릎 사이로, 다리 사이로 우리의 고개를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무릎 사이에 우리 고개를 파묻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리처럼 우리가 이해와 어떤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좋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제자, 믿음의 주의 백성들, 우리 정음교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